할렐루야. 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갈렙의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갈렙의 믿음. 갈렙이란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 갈렙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1로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데 우리 눈으로 또 손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뭔가 보고 만져야만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답답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로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그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조하고 또 공고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뭐든지 흐릿해집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싶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느껴지면 믿음을 공고히 하고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행위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종입니다. 저는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은 정말 영적 유익을 얻으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죄송하지만 평가, 비판 마음을 삼가시고 열린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의 부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말을 하니까. 그죠? 가능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지식이 없거나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졸림입니다. 졸거나 또 막 산만해지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주무시거나 산만한 건 괜찮은데 옆에 분들에게 방해가 돼요.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고개가 막 꺾여진다 그러면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잘 들으시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양식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13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쭉 볼게요. 217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자, 제가 읽고 교독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너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치라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가면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진정에 당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주전 1440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1446년의 주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시죠. 그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하시는데 일단은 출애굽은 불가능한 사건을 가능케 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철권 통치 아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자,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그 건져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좋은 땅이라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일단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각인시키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10계명을 먼저 주세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건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가시는데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맞닥뜨린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막 탈출한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딱 불가능한 벽 앞에서 맞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자 진리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진짜 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 따라오다가 다 바다에 수장됩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죠. 12명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세요. 미리 살펴보고 오게 하세요. 자, 그리고 40일 후에 보고 온 그들이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 가보니까 정말 땅을 줬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아낙자손이 나오죠.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입니다. 보통 그들은 키가 2m가 넘고 골리앗도 아낙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탐꾼이 보고 와서 말하는 겁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땅은 좋은데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잽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 같을 거야. 그들도 우리 메뚜기라고 부를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야. 우리는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명의 말하고 10명의 말하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선택합니까?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14장 1절에서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이게 뭐냐,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제 끝났어. 개인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생고생하다 여기까지 왔네. 다시 그리로 돌아갈까? 이렇게 막 백성들이 요동을 하고 막 밤새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모세도 당황했고 여호수아도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당황하죠.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막 다 이미 끝난 것처럼 좌절, 낙심,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 막 일어나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시켰는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분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도대체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10번이나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 기적을 보고서도 똑같이 불신앙적으로 행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싹 전멸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만류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셨다가는 지금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열방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원망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께서 장정만 60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들, 노인들, 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정도가 출애굽했다고 추산이 돼요. 근데 20세가 넘은 장정들 중에서 장정들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러나 딱 2사람만 허락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후계자죠.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죠? 잘 안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서 계속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계속 나왔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거든요.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오늘 갈렙이 한 말을 볼까요? 자, 오늘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막 백성들이 막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30절,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근데 반대로 나머지가 뭐라고 해요?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보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자, 보세요. 사실적으로 10명의 말이 맞아요.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세요. 숫자도 많고. 상대가 안 되죠, 이스라엘과는. 근데 갈렙은 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장 보면 갈렙이 말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어디입니까?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옷을 찢으면서 통탄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렙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겪어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보통 아유 안 돼, 끝났어,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하는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질병이든 환경이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사업이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욕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난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 좌절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 10명의 사람들은 일반 하나님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10번이나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출애굽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투성이에요. 기적 속의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자처럼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 그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걸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뭐야? 왜냐면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니까 혼과 육으로만 사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다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막 와 닿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막 와 닿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감각이 와요. 예수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그 역사가 안 하면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감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도 하시고 나타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실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현실을 인정하죠. 우리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살기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거, 사회적으로 힘든 거, 여러분 몸에 아픈 거 다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걸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과연 불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해결 못할 일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셔. 고로 가능해. 라는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니야, 갈 수 있어. 그래도 우리 밥이야. 10명은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막 싸우니까 대중들은 뭐 10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통곡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갈렙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꼭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 가능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막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고 제자들이 막 씨름했는데 이 아들이 못 고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살피신 다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제자들한테 들어간 제자들이 아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막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주님,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불가능은 없다 나와요. 불가능 없다.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특징이에요.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죠. 그래서 낙심, 좌절, 분노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 낙심할 상황인가 슬퍼할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은 먼저 헤아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런 걸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골리앗을 맞닥뜨린 다윗을 어떻게 봤어요? 다 골리앗으로 벌벌 떨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골리앗을. 너 거의 있는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더 크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가나안은 불가능해 보이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싸울 수,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종용하고 독려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자꾸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컷 좋고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은 양식이에요. 이걸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자꾸 예배 참석하시라, 말씀을 들으시라, 그렇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어려워요. 불신자보다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가 있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맨날 사이 껴가지고 맨날 얻어맞기나 하고 막 그냥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당당하길 원해요. 네.
누가 어디 갖다 놔도 전혀 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원하세요. 이 갈렙 믿음을 잘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걸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든지 홍해라든지 이런 힘든 거 어려운 인생 여정길이 있을 때 갈렙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가능해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되는 것도 안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일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일차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프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애는 좀 아파봐야 돼. 이런 부모는 거의 없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같은 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형통하게 바라겠지만 하나님께 조금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보장. 절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망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망할 것 같으면 더 붙잡습니다. 더 달라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갈렙의 믿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뭐라고 보니까 14장 보면 24절이죠.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세요. 정말 이제 이 40년, 그런데 이제 바로 돌아가죠. 40년을 돌아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을 다 돈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시간이 한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돼요. 자, 그것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 볼까요?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341페이지입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참 시간, 4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4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40세 때 정탐의 땅을 알 수 있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이 부정적 보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갈렙이 말하면 여호수아한테 이제 이스라엘 정복이 끝났는데 헤브론이라는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왜 안 됐냐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그래서 거기는 참 못하는데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란 말은 산이 굴곡이 많은데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말 합니다. 14장 오늘 뭐라 그럽니까? 14장 12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똑같은 말 하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거인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허락을 해서 결국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지배하게 돼요. 헤브론은 지금 어디냐면 그 지금 팔레스타인 쪽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헤브론. 뭐 그들이 팔레스타인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갈렙의 땅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85세 된 할아버지가 싸워서 그 거인들과 싸워서 정복해서 이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갈렙의 믿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요. 이게 갈렙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나 싸울 수 있다. 젊은이보다 만만하다. 난 젊은이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싸울 수 있어. 이런 패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물론 건강도 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서 그 힘이 나온 거예요. 우리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게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밖에 있으면 모든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아, 목사님 뭐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뭘 해도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신 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잘 간수하고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갈렙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앞에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이건 안 돼. 이건 누가 하다. 이거 불가능해. 라고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해결할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걸 먼저 점검하십시오. 아니,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나가십시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세파가 와도 풍파가 와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마음 꺾이지 마시고 강호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옛날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죄 짓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갈렙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작은 갈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